이어서 53강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나 나눔하겠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그 제목에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나라는 제목이신데 그 내용을 쭉 그 검토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가이사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비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네. 그리고 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이제 겉에 보기에는 세금에 관련된 내용 같은데 실제로는 겉보기에는 보면 그렇죠. 지적한 내용이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왕이냐, 진짜 왕이냐를 지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은 이 세금에 관련 얘기로 질문을 했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롭당하고 해서 한 것이 그렇게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누가 왕이냐를 이렇게 지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진짜 왕이 더군다나 이 동전에 새겨진 데나리온에 새겨진 그거를 설명해 주실 때 저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아주 얄팍하게 이제 뭐 세금을 내라 또 내지 않는다 그 답변을 들으면 이분법적으로 들으면 뭐 어떻게 올무에 걸릴까 생각했지만 예수님 답변은 아주 그냥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답변이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게 결론으로 지금 났기 때문에 이 여기서는 누가 왕이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장로님 이것도 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지어서 예, 애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장로님 네, 그 하나인 어린이 신약 77강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음, 그리고 나라면 왕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나라라는 단어가 말하자면 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음, 뭐 헬라어, 히브리어 다 그렇고 영어도 보면 킹에서 킹덤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다 왕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토지와 뭐 모든 것들이 다 왕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단어에서 자연히 나라라는 말이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나라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는데 음, 눈에 안 보이는 전체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지극히 일부분이죠. 음.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신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정답입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릿속엔 자나깨나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 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음, 하면 내가 새 백성을 모아서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나라예요. 음, 맞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그 음, 질서에 순복하고 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죠. 그렇죠. 음, 그런데 그 질서가 어그러뜨려졌잖아요. 음, 사탄 때문에 어그러졌죠? 그렇죠. 그래서 질서가 망가져서 거꾸로 됐잖아요. 음, 옛날엔 평등했는데 평등하지 않는 세상, 피라미드형 세상이 됐죠. 음,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는 동물 같은 음,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뒤집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음, 그거 뒤집고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 되면, 자, 돈이 주인이고 니들이 주인이고 사탄이 주인인 그런 뒤집어진 질서 말고 원래대로 하나님이 왕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동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굴고 음,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물지 않고. 물리지 예. 않는 음, 그런 나라가 된다.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머릿속엔 항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요. 그렇죠.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 왕은 압제하지만. 음, 그죠?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너희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왕이라고 매일 고백하고 음, 율법도 지킨다고 하고 성전에 음, 들락날락 음, 음, 하고 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하고 음, 제사도 드리고 음, 헌금도 드리고 말도 그렇게 음, 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니들 진짜 왕은 가이사구나. 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왜 외식하는 자냐? 이러니까 외식이죠. 음,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 고소를 하거든요. 음, 예.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면하려고 4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음, 그때 마지막 카드를 쓴 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카드 쓴 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음,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놀라운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네 왕이잖아. 니네 왕인데 왜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다고요? 제사장들 입에서 나잖아요. 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 얘기가 나왔어. 자기들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음, 나의 왕은 가이사. 그 나의 왕은 가이사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 나라 백성이죠. 그렇죠. 세상 나라의 백성이니까 가이사가 정점이고 가이사에 충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이사의 백성이에요. 가이사의 백성. 그럼 가이사 위에는 누가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아무도 없죠, 그 사람들은. 아이고, 다시 물을게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가이사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 가이사, 세상 나라의 왕 가이사의 배후에는 누가 배후에는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사단이 있죠. 그렇지요. 장로님, 아무도 없죠. 뭐, 어떡합니까? 음, 선생님이 음, 애들한테 이 두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도 없죠. 안 음, 되죠. 사탄이 있죠.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가이사는. 음. 그러면 우리 왕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요라고 고백한 이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사탄의 백성이죠, 뭐. 사탄의 백성이에요. 음. 과도한 해석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 틀렸나요? 틀린 것 아니요,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사탄의 백성이에요.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사탄의 백성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뒤집혀진 질서란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하나님 정점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바로잡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점에 계시고 음, 그 백성은 즐거이 자원하에 음, 순종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즐거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복을 주셔요. 여러 가지 복을 주세요. 너 이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음, 베풀면서 음, 하나님 나라 실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미모를 주고 어떤 사람이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이 지식을 주고 어떤 사람이 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이 건강을 주시고 뭐 다양한 것들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다 가족이나 음. 뭐나 다 왜 줬어요, 장로님? 왜 어, 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죠, 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고 그 음, 하나님에게 즐거이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실패자예요, 장로님. 음, 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세우는 걸 실패한 사람이에요. 교회 목사님 같으면 더 하죠.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음,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 소속된 백성인 것 같은데 음, 속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위선자인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짝퉁. 음, 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음, 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지만 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건 사탄의 나라고 사탄의 왕국이고 너는 사탄의 백성이다. 이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누가 왕이냐? 너 진짜 누구 백성이야? 너 가이사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음. 이거 묻는 게 1번이고요. 자, 가이사의 백성이라면 세금 바쳐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도 세금 바쳐야죠? 다 바쳐야죠. 하나님 다 건데. 바쳐야 돼요. 원래 하나님 거니까. 다 바쳐야 네. 돼요. 원래 하나님도 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봐요. 그 제가 1강에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장로님. 제가 1강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요. 예. 요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라면 음, 요게 세상 나라예요. 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세상 나라는. 전체 하나님 나라에 세상 나라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아무리 그 대단한 제국이라 해도 망합니다. 역사가 음. 증명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만 내야 돼요? 아니면 세상 나라에만 내야 돼요? 아니면 둘 다 내야 돼요? 둘 다 다 내야죠. 하나님 나라에 다 둘 다 다 내면, 내야 돼요. 자, 장로님, 제가 네. 지금 세 가지 질문했죠? 예, 자, 아이들에게 자, 하나님 나라 백성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될까? 하면 포괄적이지요? 네. 그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음,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1번, 하나님에게만 세금 낸다. 2번, 세상 나라면 세금 낸다. 3번,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 다 낸다. 자, 몇 번? 음, 그럼 이건 쉽죠? 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음, 예,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음, 좁혀서, 자꾸 좁혀서. 음, 그 둘 다 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열심당원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상 나라에 안 바치는 걸로 언어를 했죠. 다 세상 거부했잖아요. 나라에 안 바쳐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죠? 그게 맞습니다.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 세상 나라에 대적하신 적이 있습니까? 로마에 없어요.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자 로마의 세금 정책이 잘못됐다. 로마가 저렇게 힘으로 압제하는 건 잘못이야. 하고 혁명을 일으키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나요? 세금 내지 아니요.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음,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주권을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허용했지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 세상 나라의 주권을 통해서 압제받는 것도 있지만 보호받는 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로마법이 굉장히 그 법이 잘 돼 있잖아요. 그 로마 법의 보호 아래 보호를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음, 법이라는 게 그 제가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잘못 만들어져서 그렇지 제대로 된 법이라는 거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죠. 법이 있기 물론이죠. 때문에 이 계약을 A와 B가 계약을 맺었어도 법이 나를 지켜줄 거야 했기 때문에 이 계약 파기되면 너는 그만큼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감옥에 가거나 너는 벌금을 내거나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고 서로 묵인하에 그 계약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장사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렇게 세상에 경제 활동도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법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런 법이 없다면 어떻게 상대방을 믿고 계약을 합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식구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누구를 믿고 계약을 하고 이거 경제 활동할 것이요. 못합니다. 법이 없으면. 그런 기능을 해. 그러니까 주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국가나 왕이라는 게 사실은 불필요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람들이 다 저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생각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바꾸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영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다들 그런 통찰력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다 이제 살아가는데, 자, 이 세상의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빌라도의 권위도 예수님이 인정하셨는데요. 네게 준 권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놓아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그 빌라도에게 있다. 이거 나오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나 주권이나 뭐 정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 세상에 이 나라의 그 국법에 어 그 국법을 지켜야 되는 거. 세금도 내야 돼. 물론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돼. 국방의 의무 그러면 군대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교육 국가에서 그 무상교육으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건 받아야죠. 나는 교육받기 싫다. 난 세금 내기 싫다. 뭐 이러면 안 되는. 나 군대 안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이죠. 음. 그래서 둘 다 내야 된다. 애들한테 이 그림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1강에 있습니다. 뭐 1강에 있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3강에, 요거는, 그거, 3강에 보면은, 3강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장로님, 예. 그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음,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치유나 축사나 음, 또 이런 것들이 또 잔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뭐 포도주, 혼옷 뭐 이런 거 음, 다. 또 성전 정화, 여기 성전 정화거든요. 성전 정화고 그다음에 이런 거 니고데모 이야기거든요. 이게 완전히 유대교와 어떤 차이가 있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병자 치유잖아요. 10명의 문둥. 9명은 율법으로 갖고 제사장에게 갔지만 한 명은 예수님에게로 한 명만 구원받았다 할 때 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이게 지금 다양한 그림들 보여주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기존 질서와 다른지를 설명해 줬으니까 장로님 그거 꼭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원래대로 돌아가지? 공유중지. 네, 공중정제. 됐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그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하나님 나라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셨죠. 너희들 눈에 세상 나라만 뵈지, 음, 세상의 왕, 그 가이사만 뵈지.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신다라는 걸 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땅에 자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 로마는 그때 되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런 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네.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있고 하면은 로마라는 나라를 옆에 두지 않아요. 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막 압제를 받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담금질을 하시기 위해서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역시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으로 바꾼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세상의 영광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인본주의 대 그 신본주의의 대립으로 봐요. 성경 보면 이게 깔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을 해도 안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나는 음, 예수님의 정신 이런 새 시대의 새 질서 이런 걸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그걸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신본주의자예요.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 같으면 인본주의자죠. 그 열혈당원도 인본주의자들이죠.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거 3강에 있어요. 장로님 꼭 들으세요. 제가 5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꼭 들으세요. 예, 중요합니다. 장로님 계속 안 들으시니까 제가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강인데 안 들으시니까. 자, 어, 까먹었네. 뭔 얘기했죠? 아, 인본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의 음, 나라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임하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어요. 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우리는 다만 이제 순종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순종하고 음, 그 통로로 쓰이는 것뿐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확장을 하든 세워나가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 율법을 지킴으로써 또 열혈당원들은 역시 똑같아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지켜요. 율법 지키고 세상 문화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철두철미 합니다. 필요할 건, 다만 한 가지 플러스가 뭐냐면 필요. 무력혁명도 불사한다. 칼 갈고 음, 다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그런 율법을 지키는 거냐 아니면 칼 들고 다니고 무력혁명을 하는 거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냐? 니들 세금 안 낸다고? 세금을 안 내고 저항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냐? 음, 세금 안 내고 저항하면 어떻게 되죠? 로마에 만약에 로마 군인이 자 세금 내. 자 물론 뭐 직접 그런 일은 없어요. 세리를 통해서 하죠. 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를 다민족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런 나라를 5만 대 다 지금 쳐들어가서 다 정복했는데 그거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돈을 걷어야 돼요. 돈을 걷어다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또 막 전쟁 일으키고 하니까 돈은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금 걷어서 갖다 바쳐야죠. 근데 만약에 세금 내기를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압제당하겠죠, 뭐 또. 압제가 아니라 죽어요. 그땐 다. 지금 압제 당하고 있는데 안 내고 있는데. 그때는 죽죠. 세금 안 내면 더 큰 어려움이 오죠. 그죠? 그 세금 안 내는 방식이 국가의 효도, 국가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걸로 이들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저 나쁜, 저 나쁜 로마에 세금 내지 않는 게 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예, 했겠죠. 그리고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한다. 저 미운 로마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만 다스리는 나라가 빨리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렇게 세금 안 내는 게 충성이냐고요. 그렇게 세금 안 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고요. 근데 이게 우리 모두는 아니고요.
웬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당원과 바리새인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거야.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세상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고 하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운동하죠. 뛰들고 운동하고 법이 음, 바꿔야 되고 정치가가 음,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필요해요. 필요하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는데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제가 보면요. 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는 않는다. 법 하나 바꾼다고, 정치가 하나 바꾼다고, 막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뭐냐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 음, 가도 되겠냐? 십자가 져야지 나처럼 그런 방식. 음,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방식은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부인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직장과 그의 모든 사회 조직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신의 아들 대제사장 이런 것도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한심하고 웃기는 얘기예요. 음, 진짜 아들은 난데. 진짜 신의 아들은 난데. 이 짝퉁들. 제가 이거 보는 게, 참, 마귀는 아주 흉내쟁이다. 흉내의 아주 음, 달인,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죠?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의 주권을, 근데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결국은 내 방식대로 살아요. 나는 맞습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는 니들 초점이 지금 가이사한테 가 있으면 안 돼. 음, 니들 초점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해.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그는 인간 통치자에 불과하고, 가이사는 사타이나 하수인에 불과한데, 가이사에게만 충성하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게 너무 좋다 하는 게 있다고요. 돈이면 음, 전부죠. 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일, 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자기의 그 왕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나왔잖아요. 형상. 예, 아이콘.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왕이고 하나님 주인일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내 속에 하나님 형상들이 다 일그러졌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짐승같이 살잖아요. 음,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음, 예. 이게 다 지금 장로님 압제당하는 거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거 다 뭐예요? 자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 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왕권 대행자로서 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왕이에요. 근데 왕으로 못 살고 지배당하고 살죠. 음, 세상의 왕에게 어떤 뭐 음, 시스템에 어떤 사람에게
음. 뭐 어떤 정부에 뭐 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이것도 때때로는 어떤 감정 혹은 자기의 과거사 그죠? 원한 맺힌 부모를 평생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장로님. 막 입만 열면 부모 욕하는 사람 봤어요. 음. 네,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훼손된 거. 원래 왕이잖아요. 누구의 집에도 받지 않았죠? 다스렸잖아요. 음.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죠. 지음받은 음. 고귀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음. 하나님에게로 가야 회복되죠. 하나님의 형상. 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죠. 장로님 사탄이 얼굴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글쎄요. 사탄 얼굴. 어떻게 그리죠, 보통? 악마처럼 그리죠, 대부분. 악마, 어, 그러니까 악마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뭐, 글쎄, 시커멓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쓰고 탈을 쓰고 뭐 이런 거 지금 그리지 않나요? 팔을 쓰고 눈동자, 눈은 막 이렇게 짝지지고 그러죠. 예, 예, 온화하고 온순하진 않죠, 마귀가. 예, 근데 원래 사탄이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다는 거 아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겠죠? 그렇죠. 안 만들었죠, 당연히. 근데 왜 그렇게 훼손됐을까요? 맨날 나쁜 생각하고 대적할 생각만 하니까 그런 일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탄은 예,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장로님?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건데 사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음.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죠. 하나님은 그보다 아름다우신 분은 세상에 없죠. 음.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은 세상에 없죠.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모든 아름다움, 뭐 능력 이런 거 다 네.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왕권 대행자로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대치하는 인간의 본성상 그 하나님을 대체하죠. 세상의 사람에게, 직장의 오너에게 충성하고 나의 음. 목숨이 저 오너에게 달려있다. 이거 훼손된 거예요. 음.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의 목숨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달려있다. 달려있죠. 예. 예. 그런데 그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의 오너에게 충성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런 음. 사람과 직장의 오너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어. 월급, 나 저 밥줄, 내 밥줄 이러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음.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과 오너가 주인인 사람 다르죠. 음.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눈에 보이는 나라에도 충성하고 충성하고. 하는 예, 나라에도 맞습니다. 세금 내고 눈에 보이는 나라에도 세금 내고 음. 국방의 의무도 지키고 사탄과 투철하게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는 예. 또 눈에 보이는 적과도 싸워야 되고 음. 이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를 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사람들과 싸워야지 안 싸우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음. 그냥 앉아서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돼요. 국방에 뭐 교육에 뭐 납세에 뭐 다 나라가 요구하는 건 다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이 가이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음. 우리의 충성의 대상.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 율법 그런 식으로 지키고 세금 안 낸다고 해서 음. 하나님 나라 올 줄 아냐? 무슨 무료혁명 한다고 해서 뭐 올 줄 아냐? 베드로야 검을 거두어라 칼집에 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 검을 쓰면 이길 것 같은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 검을 쓰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검 쓰지 마.
사랑을 써,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의 정부에 저항하신 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 머리 띠들리고 운동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국가가 바뀌어야 된다, 뭐, 정권이 잘못됐다, 법이 잘못됐다, 법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왜냐면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볼 때 역겨운 거죠. 막, 그런 것들도 있죠. 막, 저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막 맞불 작전도 놓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저쪽엔 몇 명 나오니까 이쪽엔 몇 명 나와야 된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힘의 논리 아니에요? 잘 보면?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대항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무리를 동원하고 선동해서 몇 명 나와야 돼, 이번에는. 저런 거는 아주 타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라는 게 아주 그냥 되게 나쁜 거예요. 머리 참 잘 쓴다고 생각하지만 세금 안 내면요. 더 압제받고, 더 고통받고, 더, 더 큰 희생이 오죠. 예,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도 성도들이 뭐, 나 11조 안, 11조 하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어. 이거 딱 붙들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세금 안 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우리가 구원받지 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껍데기 붙들고 있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뭐 저항하고 투쟁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완전히 질적인 변화지만 거듭 태어난다 할 때 태어나는 건 새로운 인생이잖아요. 새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삶이 아니라.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당연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음, 로마 같은 나라를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까? 분리, 배척, 정죄가 아니라 포용, 음, 모든 장벽, 죄의 장벽과 인종의 장벽과 모든 차별, 남녀, 모든 이런 거 다 철폐하시고 다 끌어안으시고 오히려 약자들을 나의 그 네트워크 안으로 부르시고 또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새 시대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아주 기쁨과 감격과 새 출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썼잖아요. 삭개오, 뭐, 그, 향유를 부은 여자, 막 이런, 뭐, 10명의 문둥이 중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병나은,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한 40세 되었던 자가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고 왔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이전과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이걸 받아들이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희생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발시쳐주게 되고 종로를 타게 되고 사랑으로 종로를 탐으로써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죠. 무력이 아니라 세금 안 내는 방식이 아니라 음, 죽 죽으시는 방식 십자가의 고난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형상이 회복이 되죠. 지금 다 많이 짓눌려 있잖아요. 무식화,
하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 형상 일그러진 거죠. 무식해도 하나님 형상이 그 속에 있고 굉장히 존귀하거든요. 가난해도 굉장히 존귀해요. 막 그런 것 때문에 일그러지고 독재 그러면 인권 탄압 맞죠? 그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진 거예요. 독재 치하의 그 주민 자유가 없잖아요. 왕인데 왕의 권세를 다 잃은 거죠. 자, 그런 회복이 굉장히 절실하고도 음,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이지 그런 방식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그리고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있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음, 생각하고 믿어지고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그분이 말이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음, 살아가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 애들은 몰라도 이제 어른들이 문제예요.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면서 현실에서는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교인들 간에 서로 싸우고 세상의 빛과 음,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애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되게 어려웠거든요. 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여튼 어떤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뭐 많이 나와 있지도 않고, 나와 있는데도, 음, 다도 머리에 이게 잘 정리도 안 되고, 도대체 뭔 얘기지, 이게 뭔 얘기지 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묵상하고 풀어보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아, 음, 이런 얘기였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 얘기였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게 내가 하나님이 왕인 것만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내 주변으로 그것이 이제 더 확장돼 흘러가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음, 돈이 만몬이 음, 세상이 사탄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만족을 일단 주니까 사탄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으로 바꾸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음,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음, 들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를 풀면 안 풀리던 게 좀씩 풀려요. 음, 이렇게 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것도. 뭐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여러 것들을 보고 주석이나 뭐 이런 것도 보고 또 잘 맥이 안 잡혔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예, 풀었을 때 이렇게 음, 딱 풀려서 예, 참 신기한 경험을 한번 요거 하면서 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 애들도 무척 어려울 거예요. 이거. 근데 아까 그 그림 보여주세요. 1강에 나오는 그림 보여주시고 이게 이미지거든요. 말만 하는 것보다 이미지 하나 아까도 장로님 경험하셨죠. 제가 막 말로 하는 것보다 이미지 하나 딱 보여주면 설명하니까 눈에 싹 선명히 들어오죠. 이해가 잘 되죠. 그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